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43강이 되겠습니다. 43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4조,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예비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불변하게 계획되었으니 그들의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되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라는 문구에 대한 요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조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는 확정적이며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가운데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예정하셨으며 그 수는 처음부터 확정적이므로 또한 불변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선택과 유기의 이중으로 된 예정에 언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수도 정해져 있다, 확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변한다, 그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 오늘날의 신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도 어떤 불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이 되거나 또 실천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누구든지 그 구원의 문에 스스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선택과 유기가 확정적이며 불변하다, 그런 맥락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4조와 관련해서 37번째 질문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느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9장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8번째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도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39번째 질문, 이러보건대 예정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자, 이러한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예정이 창조 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확정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혹은 작정이나 예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역사에 어떠한 것들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창세 전에 완성된 것이고, 그 성취에 있어서는 시간과 역사 안에서 그 정해진 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맥락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작정의 혹은 예정의 내용인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은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카운슬이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도록 불변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니만큼 그 내용을 피조물인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드러내신 바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확정적이며 불변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빛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 스스로 자연 가운데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는 철학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작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그 계시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시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지 예정론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이 피조물들이 시간 가운데서 시행할 가능성 내지는 역량을 미리 보시고, 혹은 단순하게 피조물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미리 확인하거나 아시는 정도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예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예정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미리 아시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행할 일들을 미리 아시는 그런 선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동의하면서도, 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유기의 원인은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범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유기하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유기로,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피조물의 어떤 결정권이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반영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개념이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흐트러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서 부정하고자 하는 맥락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리고 유기하실 수 있는가, 그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인의 사고 가운데서는 이러한 예지 예정의 입장이 더욱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줄 미리 아시고 그 싹수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유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 같지요. 자, 그러나 그처럼 예지 예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라 피조물의 성격을 고려한 예정을 말하는 것이며, 확고하고 불변하는 예정이 아니라 피조물의 최종적인 변화에 따라서는 변할 수도 있는 예정을 말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예정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게 되는 시기죠. 즉 예지 예정과 같이 피조물을 고려한 예정의 입장을 지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전능성과 불변성, 그리고 전지성까지 모두 불완전하게 되고 마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속성, 그러한 전능성이나 불변성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변하지 않으며 변동 가능한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러하다는 말이며,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러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성취될지 말지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형식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판단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의지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계시하신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가 하면 유기가 있단 말이죠. 야곱의 택하심이 있는가 하면 에서의 버려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유기에 있어서 그 타당성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하게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